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 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늘 사모하며 이 시간도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로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한 번 더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정말 겨울에 아주 한 중간에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죠. 아무리 추워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사랑과 기다림의 온기가 꺼지지 않고 그렇게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줄 믿습니다.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따뜻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기다림과 소망의 초가 이렇게 빛나고 있었죠. 이번 주에는 회개와 평화의 초가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도 그 소망 가운데 사셨습니까? 주님께서 오십니다. 보시옵소서.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백성입니다. 사모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 기다리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기를 보내는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실제 우리가 반가운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중요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럴 때 지저분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가만히 맞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전에 대신방을 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이 남편분들이 이 대신방을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대신방을 좋아하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할 때가 목사님 오시는 이 신방 때입니다. 목사님 좀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다가 대신방을 맞아서 그냥 집안 정리를 싹 하는 거죠. 그게 좋았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지러운 집안을 청소하고 단정하게 정리전동하고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는 그것이 예의이고 본분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지금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그럼 그 주님을 맞이하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허투루 하면 안 되지요. 오늘 그래서 성경이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누가가 사뭇 건조하게 역사 속의 한 무대를 소개하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와 유대의 정치인들 이름을 그렇게 하나하나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유대의 제사장들 안나스와 가야바 그들의 이름도 이 유대의 정치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지나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유대의 대제사장들이나 로마가 임명한 정치 지도자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디베르 황제가 나오고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또 이제 다른 분봉왕들이 소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는요, 유대 지역을 크게 네 등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그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웠습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의 왕들을 세워서 유대를 이제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당시 4개 지역을 치리하는 분봉왕들을 하나하나 그 이름들을 소개하면서 이 기록이 가짜가 아니고 허구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복음임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조한 역사적인 사건들, 인물들 그 소개되는 가운데 그런 역사 속에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한 한 줄 같지만 그냥 무심히 보고 넘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사실 지난 400년 동안이요, 이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없었어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유대의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이 400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도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 그 약속들은 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유대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둡고 답답했던 유대의 암흑기, 그 400년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끝까지 오시마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더욱더 빛나도록 그들에게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400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 모든 백성,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보낼 그때를 준비하고 계신 때였어요. 보면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계획대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때, 그 4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들은 이 오랜 기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다듬고 또 다듬으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냥 바로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면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죠. 주님께서 오신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시간 우리에게 주시며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리라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비우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400년은 바로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책 이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산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것도 갑자기인데 그나마 사자를 보내서 그의 앞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리는 그때 미리 기다리도록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심을 갑자기 오시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돼 있으면 이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대림절기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맞이할 준비를 오늘도 깨어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다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로 회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에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며 그 길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구체적으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세례라는 행위보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요한을 세례를 주는 자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세례를 전파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세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세례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요. 구원과도 무관한 것이 됩니다. 죄는 누구나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과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나함은 뉘우치다, 슬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슈브는 되돌아간다, 돌아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회개란 자기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내 생각과 내 삶, 나의 죄, 이 모든 것을 슬퍼하며 뉘우치는 이 나함,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요. 실제로 발을 돌아서 발걸음을 바꿔서 주님께로 향해 걸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실천이 중요한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한테 미리 달라 그러고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 모두 탕진해버리고 말지요. 그게 거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때 또 흉년이 닥쳐옵니다. 어디 먹을 것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라도 먹으려 하지만 누구 하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비로소 자기의 죄를 알고 슬퍼하며 뉘우칩니다. 그것이 바로 나함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울어도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풍성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요. 그것이 바로 슈브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실천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회개라는 단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 그럽니다. 이것도 주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전인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 전인적인 결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결단하며 돌아서는 행동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한번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은 잘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다시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거기에서 돌이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동으로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꼭 보면 예배 시간에 늦게 되면 늦는 분은 계속 늦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 내가 늦어서 잘못했구나.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고치기는 힘들어요. 그죠?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졸지 말아야지, 깨어야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일어나야지. 그런데 습관적으로 조는 것을 고치는 건 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언젠가 수술받은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변화에 대한 조사를 했다 그래요. 그 조사 결과가 과학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심장병 수술 환자에게 의사가 몇 가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무리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두 번째,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이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 얘기죠. 세 번째, 소식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채식 중심으로 음식을 드세요.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로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무섭게 경고를 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들은 환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 보니까요. 놀랍게도 딱 10%만 변했다는 겁니다. 10%만 변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90%는요. 죽는다 그래도 습관을 바꾸지 않는 것이요. 의사 눈앞에서는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1년쯤 지나봐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당장 큰일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구나. 그러면서 1년 전 수술받기 전과 똑같은 그런 삶으로 그렇게 다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하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또 이런 경고, 이런 협박, 이런 경고에도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죠. 사람들은 아주 작은 변화도 싫어합니다. 날마다 성경은 겸손히 주님께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언제나 또 내 생각, 또 내가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서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또 여전히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움을 입고 변화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렇게 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건 바로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렇게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듣고 들어도 참 우리의 마음이 요지부동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지부동이에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직분을 받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도 참 늘 똑같은 모습, 변화되어야 될 것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죠.
날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직접 보기 전에는 아마 안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보여줘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나? 그냥 안 변하고 옛날 모습, 옛 생각, 내 생각대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안 되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타협하며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과 같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항상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나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고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을 차마 하나님도 보실 수 없는 그런 비참한 모습, 그 모습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아볼 수 없는 우리의 상태, 그것은 바로 회개가 없는 상태인 것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바로 알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오실 길이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 길로 주님께서 오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나?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로 6절 말씀 시작.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그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전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온 이때에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주의 길을 잘 닫고 곧게 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을 따라서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마당을 판판히 다져놓으니까 교회 올라오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져진 길로 기분 좋게 올라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그 마음의 길을 닦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닦여진 길로 약속과 함께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먼저 광야처럼 거칠고 황량하고 메마르고 나태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그렇게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삶에 지쳐 고통 속에서 소망 없는 우리의 황폐한 심령에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늘 선포하고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말 400년 침묵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암흑기, 어두컴컴한 암흑기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그 마음 상한 심령마다 주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깊이 패인 이 아집의 골짜기를 메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주님이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의 고집을 내어놓고, 아집을 내어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교만과 위선의 산과 언덕을 깎고 겸손해야 됩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편견과 고집으로 심하게 꼬이고 좁아진 마음을 온순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이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지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오실 길이 그렇게 곱고 평탄하게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길을 그렇게 잘 닦아놨나?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이 세상의 문제로 염려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또 나의 욕심과 정욕에 매여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나를 주장하고 앞세우면서 그렇게 이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부러진 길에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높은 산 막혀서 주님 오실 수가 없어요. 골짜기 깊이 패인 골짜기로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닦는 길에 게으르지 말고 우리가 오늘도 깨어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기약되지 않은 이 기간을 오래 지나다 보면 마치 유대인들이 400년을 지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를 잊고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정말 오실까? 주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실까?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까?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세상과 사탄의 달콤한 유혹, 또 어떨 때는 무서운 위협에 마음이 해이해지고 좌절하고 싶은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의 실천이 약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위험이 있다 해도 주님을 기다리며 오실 길을 곱고 평탄하게 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하지만 오늘도 너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그 길에 있으면 반드시 주님은 그 길로 오실 것입니다. 굳은 길로 오실 것입니다. 준비된 자의 그 길로 반드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 길을 닦는 그 방법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회개하며 우리가 주님께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꼭 눈에 띄게 나쁜 짓을 할 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생각이나 가치나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 미련 없이 냉정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조금이라도 올라온 길을 또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곱게 하는 것입니다. 산을 깎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 도자기 유약을 바르고 가마에 구워내죠.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보다가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요, 가차없이 도자기를 던져서 깨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거 보면 보는 우리가 아깝죠. 야, 저거 그냥 깨버리네. 그냥 우리 주지. 나에게 주지.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는 우리보다 더 아깝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정말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그렇게 도자기를 빚은 그 도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가차없이 깨버리는 것이에요. 그 땀과 노력이 아까워도 흠 있는 도자기에 일말의 미련을 두지 않고 깨버립니다. 왜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도자기 하나 만드는데도 이런 정말 대쪽 같은 심지를 가지고 만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그 많은 깨어짐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저기 모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저기 흠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요. 깨지고 깨지는 과정이 바로 회개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렇게 깨어져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높았던 산은 낮아지게 되고 패였던 골짜기는 메어지게 되고 구부러진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하게 열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또 교만하고 음탕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무질서했던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깨끗하게 정돈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회개를 통해서요. 주님,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길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했습니다. 회개한 이 마음의 길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